우리 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가끔 우리 적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유럽연합이다. 또 무슨 뭐 천주교다, 교황이다. 심지어는 외계인이다. UFO를 타고서 언젠가 그 UFO가 지구에 착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초인적인 외계인이 나와가지고 이 이념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오늘도 저 우주를 향해서 그 전파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UFO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미국의 아주 권위 있는 좀 신뢰할 만한 그런 기관이 UFO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UFO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UFO가 가다가 뭐 엄청나게 뭐 어떤 면에서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갑자기 속도를 내는데 그렇게 날아가다가 90도로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물리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물체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속도를 가지고 가다가는 금방 90도로 이렇게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180도로 다시 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UFO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가 그냥 갑자기 90도로 꺾기도 하고 이 관성의 법칙을 초월했다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갑자기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공군기들이 추격을 하고 했는데도 쫓아가다가 갑자기 투명해져 사라져버린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 또 하나의 특징은 빛보다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천천히 가다가도 갑자기 엄청난 속도,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UFO의 특징 세 가지를 연구 발표한 그런 그 미국 공군에서의 발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게 영적인 특징이에요. 빛보다 빠를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습니다. 영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의 법칙을 초월하는 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관성의 법칙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FO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그런 그 현상이지 물질적인 현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적그리스도다, 저런 게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어떤 개인이나 물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적그리스도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이 세상에 와 있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와 있는 바로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이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이 돼요. 뭐예요? 황금만능주의입니다. 배금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공산주의에까지 다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세상 풍조가 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갑자기 뭐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 그 화염이 뿜는 그 가운데서 뭐 엄청난 괴물이 일어나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와서 점령하고 있는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며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이루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변함없는 한치의 예외도 없는 일관성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권력자가 되어서 우리 인류 역사에 빛나는 정복자, 최고의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매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은 이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옆에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나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배우고 와서 나랑 이야기하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여러분 일관성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떠나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적은 교회의 적이고, 이 예수님의 적은 사랑과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들의 삶에 지옥을 가져오는, 여러분 사랑과 평화가 파괴된 곳에는 그곳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생존 경쟁, 그리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음모하는, 그게 여러분 지옥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속여서 빼앗는 자들, 뭐 등등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모양의 삶을 살든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들은 간추려서 딱 하면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욕심과 시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탐심, 욕심을 통해서 욕망과 시기심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것들이 간음도, 우상숭배도 욕심과
욕망과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교회에서 욕심 제일 많이 부르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네? 교회에서 욕심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은요, 목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소신껏 하셔야죠. 전 교회들 바라보면요, 제일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 물질에 욕심 부리는 사람이 목사 위에 또 있습니까? 목사가 맨날 월급 많이 달라 그러고, 예? 물질에 욕심 부리잖아요. 그리고 교인 수 많아져야 된다고, 예산이 많아져야 된다고, 헌금 많이 걷어야 된다고, 제일 욕심 부리는 자가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책도 나왔죠.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목사가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올바로 서라는 거예요. 올바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왜 네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물질에 욕심을 내려면 뭐하러 목사를 합니까? 나가서 사업을 하고 삼성처럼, 예? 큰 빌 게이츠처럼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목사를 하냐고요. 목사하면서 왜 물질에 욕심을 부립니까? 왜 여러분 명예에 욕심을 부립니까? 목사가. 우리 예수님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님은 살다 가신 분인데, 사도 바울도, 오늘 사도 바울이 유명해진 것이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뭡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세상은 몰라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목사도 명예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살아야만 합니다. 목사들이 왜 여기저기 가서 무슨 회장한다고 돌아다니고 교회 돈 쓰고 다니고 왜 그럽니까? 그러려면 일반 사회에 나가서 정치가가 민주당을 하든지 공화당을 하든지,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명예가 좋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바로 서야만 교회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자유롭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교회의 문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더니 교회에는 문제는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인들도 문제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교인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성경 한 장 읽지 않는 교인들이 태반이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단 10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물론 잘못 가르쳐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행하지 않는 교인들도 문제가 크다. 여러분, 독재가 여러분 어디서 횡행합니까? 세상의 독재는 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게 독재예요. 백성들이 무지하면 독재자가 나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깨어 있으면 독재자가 설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다면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멋대로. 말씀을 떠나서 제 멋대로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세상의 풍조처럼 교인들이 숫자와 물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숫자와 물질에 현혹이 돼가지고 큰 교회 무슨 예산이 수천만 불 되는 이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목표를 거기에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우리의 교회의 미래상을 맞춰야지 왜 세상에다 맞추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사람 숫자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교회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큰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서 있는 그 교회가 숫자에 상관없이 큰 교회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저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교의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유대교가 자기들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과 유대교를 생각할 때 이것은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온 유대인을 사로잡고 있는 저희들의 정신적인 지주고 삶이 되었던 그게 유대교고,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의 배움 없는 어떤 무명의 한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과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예요. 결국 로마 제국도 사도 바울을 죽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싸움도 이 세상과 우리들하고는 상대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죽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원하셨던 게 뭡니까? 큰 교회를 원하셨나요? 큰 무리를 원하셨나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 땅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시기 위했던 그 불이 뭐냐? 그 불은 여러분 하나님 생명의 불이고 진리의 불이고 영생의 불인 것입니다. 사랑의 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붙이기 원하셨던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불이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됐다고 하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바른 지향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 풍조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세상입니다. 기득권과 물질과 육신의 안락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세상 풍조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이 꼭 죽인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물질과 육신의 세상적 안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대형 교회들이 세습하고 그리고 물질에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등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사람들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전에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못 떠나서 있는 것, 대개 이런 사람들,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교회 가서 설교 듣지 않습니다. 무슨 설교를 들을 게 있어요? 예? 물질과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뭘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교회를 파괴하는 주범인데,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휘두르는 무기가 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맨 처음 가인과 아벨의 기사,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어. 그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질투합니까? 여러분, 우위에 있는 자 모든 것을 가졌던 자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저의 마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노래를 듣고, 야, 이거 앞으로 다윗에게 내 왕자를 빼앗기겠구나. 시기심이 올라오고. 다윗이 누굽니까? 사위 아니에요, 사위. 사울 왕의 사위란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길을 씁니까? 그러다 결국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한다고 그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집사람하고 요즘은 안 그럽니다. 왕년에 TV를 이렇게 연속극을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아유, 여자 탤런트를 보고 아유, 코 고쳤네, 눈도 했네, 아이 다 고쳤네. 자꾸 그러길래 내가 이쁘기만 하구만. 자꾸만 그러니까 그도 이런 얘기 안 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눈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이 있는지 보면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마음이 있으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언제나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적어서 그런지 분쟁이요. 이젠 분쟁에 우리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훈련 다 받았습니다. 연단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근데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큰 분쟁이 많아요. 근데 이 분쟁과 다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 인생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인지도 모르겠어요. 맨 처음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분쟁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그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어떤 면으로 보면 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대사도 바울과
그리고 대선지자 바나바의 분쟁의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도 바울과 이 대선지자 바나바도 싸워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다투어서 적당히 다툰 게 아니라 심하게 다투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물며 우리들이 좀 싸워서 뭐 갈라지는 거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대사도 대선지자들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예수님의 가르침, 타협이 없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린 화가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머리예요, 대머리. 대머리가 환하게 벗겨진 사람인데 눈은 그냥 부리부리해서 반짝반짝하고 수염이 막 이렇게 나고, 뭐 불교에서 달마대사 모습처럼. 아주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독한 사람입니다. 타협이 없는 독한 사람이에요. 제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독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이 마가 요한이 그 모든 여행을 같이 마치지 못하고서는 구브로에서 그 밤빌리아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것을 보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얘는 안 돼, 딱 자른 거예요.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획 돌아서는 인간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같이 간단 말입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같이 가십시다. 근데 왜 그러냐, 또 이렇게 살짝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또 바나바는 좀 봐주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은 헤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또 데리고 오라,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술할 즈음에는 사도 바울은 거의 성화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서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그런 사랑의 길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말년에는 정말 사랑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이 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쟁이라. 우리 개인적이고 우리 감정적인 인간의 감정적인 분쟁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우리 풀러톤에 지금 살고 있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제가 1980년에 미국에 왔는데 저보다 일찍 온 친구예요. 근데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서 어디 갔다 오는데 우리 부부는 뒷자리에 앉아 있고 운전을 이제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친구가 나는 요즘에 머리 빠지는 거 보면 조금 있으면 대머리가 될 것 같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친구 와이프가 옆에 있더니 안 돼, 나는 대머리 싫어. 그 이 친구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 봐도 내가 대머리가 될 것 같아. 안 돼! 될 것 같아. 안 돼! 이러다가 내 친구 와이프가 막 달리는 프리웨이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도 대머리가 아니야. 머리숱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이 유익함이 없는, 소모밖에 없는 이 분쟁, 이 싸움, 이런 싸움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부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운전하고 서로 가다가 길 찾는 것 가지고 일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하고 싸우고, 안 한 소리 했다 그러고, 한 소리 안 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랬어? 내가 했지. 내가 안 했구만. 그러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했다, 안 했다 싸우게 된다면. 그리고 저는 습관 중에 무엇을 먹을 때도 그것 중에 좋은 거를 골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주장은 나쁜 것부터 먹어야 된대. 나는 이제 커스트코에 가서 땅콩 이제 그걸 사왔는데 나는 그 중에서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땅콩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먼저 먹어요. 그랬더니 왜 그걸 흔들어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먹지. 남이야 골라 먹든 나중에 먹든 먼저 먹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이게 소모적인 개인적인 그런 싸움이잖아요. 예? 오늘 이 본문의 분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쟁이었습니다. 4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결국 저희들 분쟁의 결과가 뭐냐면 저희들이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교회들을 굳게 세웠다. 결국은 결론이 그거예요. 누가 이겼다. 누가 잘했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버렸던 마가도 이 마가가 누굽니까? 복음서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내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마가복음의 저자구나.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증거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심판당하고 사도 바울에게 버림받았던 이 마가가 지가 뭔데 지만 하나님을 섬기나? 그러질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저가 돌아선 자기를 질책했던 남을 친 게 아니라 자기를 쳤던 결과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내가 올 때 마가도 좀 같이 데리고 와라.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중에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냐 그럼. 싸워서 저희들이 갈라졌는데 바나바 팀이 되고 바울 팀이 돼서 갈라졌는데 여러분 전도팀이 한 팀이 됐다가 두 팀이 된 거잖아요. 예? 결국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배로 나타나는 그런 길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저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 요한도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서로 사랑만이 교회를 여러분 살리는 길이에요. 물질이 살리고 사람 숫자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빛을 발휘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거룩한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탁인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으로
우리 시기와 분쟁을 극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 땅에 실현시키는 우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도 사랑의 삶에 실패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서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 주님 멀리까지 이 사랑, 이 생명을 이루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업을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자녀들, 사랑의 가업,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